아가 4장 9절 말씀.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가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 앞쪽을 보면 됩니다. 2장 14절 말씀.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얼마나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이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가 다 알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 희생을 통해서, 또 죽으심의 희생을 통해서, 또 부활하셔서 영원히 부활하셔야 되는 이 희생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를 사랑하는 줄 압니다. 또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중하고 귀한지를 알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내 사랑을 나타내려고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가 집에서 부모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정말 진심으로 부모가 사랑해도 아이는 그것을 말로만 들으면 아 사랑하는갑다 이 정도만 알지 어느 정도 사랑한 줄 모릅니다. 그러나 부모의 심정은 네가 어떻게 죽을 고비가 와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못한다. 어떤 내가 희생이 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못한다. 아무리 말을 해도 모릅니다.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을 만났을 때 그 아이를 위해서 자기가 죽음을 불사하고 불 속에서 그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불 속에 기어 들어가며 불에 타도 그걸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불에 타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 부모는 들어갑니다. 불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니까 자기가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구출만 된다면, 그래가지고 불 속에 그 소방관들도 말리고 들어가면 죽으니까 들어가지 마라. 지금은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도 뿌리치고 들어가서 이 포대기에다가 그 불을 묻혀서 가지고 아이를 덮어 씌워가지고 나오지 못하니까 밖에서 쭉 던져가지고 그 아이를 살렸다. 그래서 부모는 죽었다. 과거에 기사가 있던데, 그 부모가 사랑이 그런 건데, 그런데 그런 형편이 안 오고 모르면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못 느끼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 형편을 당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다. 내가 어릴 때 내 부모가 늘 구원하기 위해서 불 속에 들어가서 다 들어가면 죽으니까 못 들어가게 말려도 끝까지 들어가서 늘 이렇게 바깥에 던지고 내 부모는 죽었고 내가 그래서 살았다. 그것을 들으니까 비로소 아, 부모가 나를 정말 사랑하시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육적으로 보여주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라는 것이요. 이 땅에 그런 종류의 것이 보여진다면 짐승도
새끼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했는가 보자. 그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이 사랑이요. 이 사랑을 우리가 모르면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해도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 한다고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랑을 모르고야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먼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마음에 뜨겁게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 때 비로소 내가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지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행동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행동이 안 나와도 그 크고 깊은 사랑을 아는 사람도 있고 행동이 나와야만 비로소 날 사랑하시구나 알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이 땅에 있는 것을 전부 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지었고 너를 만들었고 너를 위하여 이 모든 땅의 것을 너를 위하여 다 만들었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는 사랑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 많이 가지신 분이라 이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이 큰 능력도 베풀어주고 큰 이런 소유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다 주지만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희생하면서 우리를 사랑하는지는 알 길이 없는데 유일하게 우리가 죄인 되고 나니까 이 죄를 대신 형벌받는 이 일은 희생이 아니고는 안 되는 겁니다. 희생이 아니고. 그래서 부모를 사랑하는 자식은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한 것을 아는 만큼 부모의 사랑을 압니다. 그래서 부자 부모 밑에는 효자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부자니까 자식을 위해서 고생할 것이 없고 그냥 주면 되는 겁니다. 완전 주니까 부모님 내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참 좋기는 좋은데 그런 희생의 그런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한지를 모르고 내가 부모를 사랑하는데도 희생으로 사랑하는 이 법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정에 어렵게 고생하며 키운 그 자식은 부모를 어릴 때 어떻게 해서 날 키운 것을 아는 사람은 그 부모를 유별실히 사랑합니다. 그 부모가 날 어떻게 키웠는지 내 키우기 위해서 그런 고초와 수많은 고난을 끝까지 참고 그래서 내가 컸다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부모에 대한 효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육체의 인간의 믿든 안 믿든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현상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희생하면서 우리를 사랑하는지 이건 주님이 우리 위하여 죽으신 이 대속의 은혜 아니고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이거는 알 길이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의 이 죽으심의 은혜와 부활하신 이 희생의 이 은혜를 생각하여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도 그 정도로 사랑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부모가 날 위해 어떻게 사랑했는지 아는 만큼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집안에 고생하면서 큰 형제들은 형제의 오해가 있습니다. 부모가 어려운 집안에서 자식을 키운 그런 부모 자식 간에는 효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필연적이요. 그거는 당연한 것이요. 우리가 주님의 이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람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사람을 사랑하는 형제 간의 사랑은 될 수가 없습니다. 형제 위에 있는 집을 가만 보면 어릴 때 고생하면서 같이 큰 그 형제들은 우애가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있는 건 다 주더라도
근데 그것이 아니고 좋은 형편에서 그냥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자란 그 속에는 나중에 물질 문제로 서로가 이런 것이 굉장히 다툼이 많이 생겨도 요만큼 양보를 못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집에서 자란 자식은 그만큼 그런 자산이, 그런 자본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본이 있다. 그래서 어릴 때 고생하면서 큰 그것이 불행이 아니고 나중에 그 사람이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뒤가 잘 되는 겁니다. 뒤가. 이 세상도 그러한데 우리가 하늘나라 이 구원도 똑같습니다. 주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 주님이 고생하신 이것을 덜 느끼면서 깨달으면서 주님 날 위하여 이렇게 고생했는데 나도 주를 위해서 형제들 위해서 형제 우애도 거기서 나오고 주님 사랑도 거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부모의 어릴 때부터 고생하면서 키운 그 사건 하나를 기억을 하면서 어릴 땐 잘 모르고 나이 커서 자식 나누고 살다 보니까 조금 생각이 납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부모를 내가 너무 박대했다. 내가 이렇게 좀 더 사랑해야 되겠다. 어떻게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이전에도 예를 든 것처럼 황영조 우리나라 마라톤 최초로 세계 금메달 딴 그 마라톤 선수 아닙니까? 그 마라톤 선수가 유달실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그 신체적인 조건이 좋아서 마라톤 1등 했다. 이렇게만 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좀 신체적인 이런 폐활량이 좀 커서 그런 것을 따진다면 그보다 더 신체적인 폐활량이 많은 사람이 수없이 세계에 많은데 그 세계에서 제일 1등을 했단 말은 그런 것 가지고는 1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좀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함이 있기 때문에 1등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자기가 어릴 때 저기 부모님이 그 사람이 그 황영조 해변가에 사는 사람이요. 부모가 해녀입니다. 엄마가 해녀인데 늘 물속에 들어가서 그 해산물을 키우는 건데 이래서 자기를 키우는 겁니다. 그 자기 누나하고 어릴 때 꼭 가면은 학교 마치고 가면은 어머니가 물속에 물질하러 물길 속에 들어가서 해산물 타는데 거기 가서 그 바위 위에 떡 앉아가지고 둘이서 자기 누나하고 둘이서 늘 이렇게 어머니가 물속에 들어가서 구경합니다. 그 들어가면 또 한참 있다가 나와가지고 또 주고 이러니까 그래서 두 자매가 어머니가 물속에 들어갈 때 우리도 같이 한번 그때 어머니가 숨을 안 쉬니까 우리도 같이 숨 안 쉬고 있어 보자. 그 물속에 어머니가 푹 들어가면 그때 둘이서 같이 숨을 안 쉬는 일을 바위 위에 앉아가 그렇게 합니다. 그 숨을 안 쉬니까 나중에는 숨이 답답해지니까 숨을 쉴 수밖에 없습니다. 숨을 쉬니까 아직도 어머니가 안 나오는 겁니다. 계속 안 나오는 겁니다. 한참 뒤에야 이런 해산물을 한 국 안고 이렇게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그 놀이를 많이 했다. 그러하면서 우리가 참지 못한 그 어려움을 어머니를 참고 그거 갖다가 가까이 물속에서 해와가지고 우리 공부시키려고 키우려고 그렇게 고생을 했다. 어떤 날은 날씨가 추운 날인데 그때도 물길 속에 들어가서 키우는데 나올 때 파란 쿵 안고 이렇게 오는데 보니까 얼굴이 새파랗게 해가지고 추워가지고 그 모습이 잊어지지 않으니까 돌아가시고 나도 늘 그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마라톤 이 경기를 하는데 마라톤 경기는 똑같이 처음에는 잘 뜁니다. 처음에는. 근데 마지막 최고 고비 거기서 다 결정이 되는 거고 그 고비 그것을 마지막까지 최속력을 내서 달릴 수 있느냐 마지막 그것은 속력이 다 줄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까지 힘들게 왔기 때문에
거기서는 마지막에는 있는 힘을 다해서 최고의 속도로 달려야만 거기서 1등이 되지. 다 날고 뛰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마지막 이 오르막 고비가 있는데 오르막 그것을 차고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다 속도가 줄어든답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 당락이 결정돼 버리니까. 그래서 그 오르막이 오를 때 숨이 다 막힌다면 숨이 안 쉬진답니다. 속도는 내야 되지 오르막이지 힘은 들지 숨을 안 쉬고 달려야 됩니다. 숨 쉬면서 달리려면 속도를 줄여야 되고 이 숨을 안 쉬고 달려야만 안 쉬어야만 달릴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예 숨을 안 쉬는 거, 숨 쉬는 걸 포기하고 뒤에 일본 선수가 달려오는데 내가 여기서 숨을 쉬고 달리면 일본 선수가 나를 앞지를 것이고 내가 숨을 안 쉬고 달리면 일본 선수보다 내가 앞서기도. 그래가지고 숨을 이제는 안 쉬는 겁니다. 안 쉬고 그냥 달리는 겁니다. 그때 생각하기로 어머니가 어릴 때 물길 할 때 나는 들어가 숨을 쉴 수밖에 없는데 어머니는 숨을 안 쉬고 물속에 들어왔다. 그 어머니를 자꾸 생각하면서 그 고생을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떡 생각하니까 숨 안 쉬어도 별로 고통이 안 되는 겁니다. 숨을 안 쉬어도. 그래가지고 숨 안 쉬고 그래서 오르막을 치고 올라갔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됐다고 이내 한번 기록을 보니까 그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그래 나와 있었습니다. 아, 그렇지. 그 부모가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며 그런 숨을 쉬지 못하는 죽음 속으로 달려가도 그래서 자기를 자식들을 먹이며 살리었으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자기도 숨 안 쉬고도 하는 이 일이 가능했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이 뭐냐?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아는 사람, 아는 만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아는 만큼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런 데는 형제 오해가 특별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분명히 누나하고 같이 거기서 바위 위에 앉아가지고 숨 안 쉬는 이런 놀이를 했다는데 그 형제들이 아마 오해가 굉장히 깊을 겁니다. 자, 이래서 우리는 세상도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이치가 그렇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늘 생각하는 사람, 잊지 않는 사람, 이걸 느끼는 사람, 강하게 느낄수록 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다 어디까지 사랑하느냐? 마지막 자기도 숨 안 쉬고 그 고통 속으로 갈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사랑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아는 만큼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천나의 환난이 와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이제는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이 능력을 의지하며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이 희생으로 주신 이 구원을 생각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나도 주님 날 위해 죽었었으니 나도 주를 위해서 죽고 싶다. 희생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마음은 누구나 다 당연하게 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아위사하니 아 주의사라 유명한 우리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신학교에 교수님이 그 목사님이 가정을 가르칠 때 그랬고 설교할 때도 그랬다는데 주 아위사니 아 주의사라 주 아위사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으니 그 말이 주 아위사 그리 하니 나도 주를 위해서 죽겠노라 아 주의사라 이 심정의 마음을 가진 사람 반드시 그 사람은 신앙에 성공할 사람이에요. 마지막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 여기 오늘 보니까 아가스를 오늘 복록을 했는데, 요 아가스는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입니다. 아름다운 노래. 하나님이 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찬송하고 이걸 노래하고, 또 신부는 하나님의 이 사랑함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또 찬송하고, 노래하는 건 찬송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할 때 우리를 사랑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이 두 면을 다 여기에 비유를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왕이 저 포도원의 소장농으로 있는 어느 소장농 딸인 그 딸을 연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왕이요, 모든 지주의 그 소유를 가진 것이요, 또 왕이기도 하고, 그런 자가 그 소장하는 그 집에 그 여자를 사랑을 한 겁니다. 그게 사랑서라 그러기도 합니다. 사랑서. 그냥 육적으로 본다면 그냥 연애서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 속에 하나님과 우리의 이 사랑을, 남녀의 이 사랑으로 가지고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친다. 왕과 이 술람이라는 여인과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이것을 가지고 가르칠 때 그 속에 깊은 것까지도 알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술람의 여인이 그 솔로몬 왕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솔로몬 왕이 술람의 여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결국 마지막에 혼인잔치가 됩니다. 이것이 신부가 신랑을 만나서 혼인잔치하는, 이것이 우리 성도의 제일 큰 성공입니다. 천하기는 신부는 아주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집에, 거기에 모든 소장농으로 있는 그런 신분이 그 소작의 주인이요, 왕이요, 그와 혼인을 맺으니까 누가 이익입니까? 주인과 왕이 되는 솔로몬이 이익입니까? 아니면 그 술람이, 그 여자가 이익입니까? 누가 이익입니까? 술람이 여자가 훨씬 더 이익 아닙니까? 우리 성도는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가 되는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좋아지는 겁니다. 이런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아주 박대합니다. 몰라서 그렇고, 어리석어서 그렇고. 그래서 여기에 이 솔로몬 왕이 술람이 여인을 사랑하는 요 대목입니다. 오늘 요거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그렇게 합니다, 지금.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술람의 여인, 솔로몬 왕이 술람의 여인한테 하는 것이고,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나의 누이란 말은 같은 형제라 그 말입니다. 누이는 형제 아닙니까? 부모가 같은 부모라 그 말이에요. 주님과 우리 사이는 같은 하나님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셨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에서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이가 동복 형제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의 누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또 나의 신부야. 나의 신부야.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남편으로, 우리는
주님의 아내로, 우리는 주님의 아내요, 주님은 우리의 남편이요. 이런 관계에서 이렇게 혼인이 되어지면 그 가난하고 천하고 그런 수남이 여인이 왕의 아내가 되어버리면 왕의 그 신분이 돼, 왕과 같은 신분이 되어버리고 또 뭐가 됩니까? 왕과 같은 부자가 되어버립니다. 부부가 되는데 아직도 뭐 종이고 뭐 네 살림 내 소유 네 소유 별도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부가 되면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너는 나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너는 내 신부다. 난 너의 신랑이고, 이 신부와 신랑과 결혼하면 모든 것은 전부 너의 것이 되고, 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가 되고, 신랑 신부는 사랑하는 자가 관계예요. 모든 것이 소유가 하나가 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성도의 이런 입장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 또 우리는 주님의 신부라. 자, 어떻게 했을 때 사랑하느냐 봅시다.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 신랑이 하는 말이, 그 오라비가 하는 말이,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자, 내 마음을 빼앗았다는 무슨 말입니까? 반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반해버렸다. 사랑이 너무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져버렸다. 이 반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반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무슨 면을 보고 반했는지 그 뒤에 나옵니다. 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맞는데,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은 맞는데, 남편이 또 신부를 사랑하는 것이 맞는데, 무엇을 보고 사랑했느냐?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무슨 행동을 하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 빼앗아 버립니까?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눈으로 한번 턱 보니까 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냥 반해버립니다. 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 눈을 한번 보는 것 가지고 그냥 마음이 다 빼앗겨버립니다. 왜? 눈이 아름다워서. 반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또 한 가지, 내 목에 구슬 한 깨미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목에 구슬 한 깨미가 있는데 구슬 목걸이죠. 그것이 내 마음을 다 빼앗았구나. 육적으로 본다면, 야, 내 눈이 아름답고 내 구슬이 아름다우니까 외모 보고 다 마음이 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우리 신령한,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신부요. 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눈이 아름다워서. 그럼 우리가 눈이 아름다우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해서 눈이 안 돼? 눈으로 한번 보는 것, 눈으로 한번 턱 쳐다보는 것, 그게 그냥 마음이 다 빼앗겼다 그 말이에요. 눈이 아름답단 말은 그 눈으로 날 쳐다보는 그 행위가 아름답다 그 말이에요. 한번 아름답다. 한번 쳐다보는 것, 한번 보는 것.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걸 가르칩니다. 바라보는 것. 무슨 일을 만나도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 그 눈을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십니다. 그게 마음을 다 빼앗겨버립니다. 그냥. 그게 마음을 다 반해버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눈. 하나님이 그 눈은 참 못난 눈이라. 싫어하는 눈이요. 그 눈을 보면 그냥 정나미가 다 떨어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는 것.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 찾아서 늘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하는 마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주님을 위하려는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졌다. 그 눈을 쳐다본다. 그 눈으로 주님을 쳐다보는 겁니다. 쳐다보니까 그 눈이 얼마나 이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 마음을 다 빼앗았다. 반하게 했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도록 했다. 그러니 그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빼앗았구나. 그럼 내 눈은 무엇을 가르치고 하니? 우리의 마음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그 말이에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하나님을 내가 위해 되겠다는 그 마음, 그 마음을 가르쳐서 눈이다, 눈으로 보는 겁니다. 야, 이 눈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그게 마음이 다 빼앗겨 버린다. 주님 모셔도 어려움 만나도 자기 무슨 이런 곤란을 만나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위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눈이 어두운 사람이요. 눈이 밝단 말은 이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위하려고 사는 이 눈이 밝은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그 눈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오늘 2장에 아가서 2장에 보면 또 나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바위 틈에 지금 낭떠러지, 큰 낭떠러지 속에 그 중간에 바위 틈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비둘기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잘못하면 떨어지기 직전입니다. 위험 속에서 그 비둘기가 아슬아슬하게 바위 틈 속에 거기서 지금 끼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비둘기가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얼굴을, 비둘기 내 얼굴을 내게 쳐다보게 하라. 그 눈을 가지고 나를 바라게 말이에요. 근데 그 비둘기가 낭떠러지 그 은밀한 곳에 딱 거기서 다른 것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날 구출해 달라고. 당신 다른 것은 아무래도 안 됩니다. 당신만을 날 구출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낭떠러지에서 구출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은밀한 낭떠러지에서 바라보는 그 얼굴, 그 눈, 얼굴은 내가 눈을 가르칩니다. 얼굴을 쳐다본다면 눈을 가지고 본다는 뜻이요. 그 얼굴을 보게 하라. 그래서 뒤에 보면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 얼굴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 얼굴이. 그 눈이 아름답다 그 말이에요. 그 눈이 아름답다. 그 얼굴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비둘기로 여기는 또 표시를 했으면 비둘기는 그 시선을 이렇게 좌우로 눈이 이렇게 보지 못한답니다. 앞쪽 위주로 앞쪽만 전방만 보지 좌우로 보려면 고개를 다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의 눈은 너울 속에 있는 눈과 같다. 너울이라면 여인들이 보통 너울을 딱 쓰고 신부들은 너울 쓰고 좌우로 돌아보지 않고 앞만 딱 봅니다. 그 신부가 이게 보고 저게 보고 좌우로 둘레둘레 살펴보고 이런 신부는 아주 정숙하지 못한 신부고 신부는 그냥 너울을 다 쓰고 그 좌우로는 보지 않도록 딱 막아버리고 앞만 딱 보는 거. 그게 너울 쓴 비둘기 같다. 내 눈이 비둘기 같다. 4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거. 다른 거 이것저것 다른 이것 좋은 거 쳐다보고 저것 좋은 거 쳐다보고 이것도 바라보고 저것도 바라보고 여기서 좀 해결해 보려고 여기도 의지해보고 저기도 의지해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늘선 비둘기 눈처럼 주님만 딱 바라보지 다른 건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얼굴이 어여쁘고 어여쁘다 그랬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주님이 그것을 제일 어여쁘게 보시고 사랑스럽게 보시고 기뻐하신다 그 말이. 반해버립니다 그냥. 그 우리의 눈은 어디에 두냐? 우리의 얼굴을 주님만 쳐다보는 눈이 되고 주님만 쳐다보는 얼굴이 되어야 됩니다. 그 눈과 얼굴은 즉 우리의 마음을 가르칩니다. 내 눈이 밝으면 그래서 내 눈이 어두우면 그걸 갖다 내 마음으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주님만 쳐다보는 마음,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 주님만 위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졌으면 주님은 마음을 다 우리 아니까, 마음을 다 읽으니까 주님만 그냥 반해버리신다.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신다. 요거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또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그 다음에 뭡니까? 내 목에 구슬 한 개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구슬 한 개미. 자, 목에 구슬 한 개미 떠 다르니까 너무 아름답게 보인다. 그 말이. 육으로 생각한다면 알기 쉽도록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뭐 진주 목걸이든지 뭐 보석 목걸이든지 금 목걸이든지 이 구슬 해가 떠 다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보인다. 이 목에 구슬 한 개미는 무엇을 가르치느냐?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르칩니다. 목이란 말은 그 목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 그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말 들으니까 그냥 마음이 다 그냥 반해버립니다. 한마디 한마디 하는 그 말에 그 선물어가지고 또 선을 받는데 별로 마음이 들지 않는데 이거 참 마음이 안 들어서 그냥 다 이게 다 중단을 해야 되겠다 싶은데 말을 하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이 완전히 180도로 변해가지고 결혼했다는 사람도 봤습니다. 사람이 말할 때 보면 그 인품이 나오고 말 속에 그 사람이 다르게 보이고 말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고 그 처신을 읽을 수가 있고 그 인격을 볼 수가 있는 것이 말이요. 어떤 사람은 참 외모는 마음에 드는데 말 딱 들어보니까 정남이가 뚝뚝 떨어집니다. 말 들어보니까 이거는 참 미운 마음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같고 말 한마디에 원수도 되고 이것이 말이요. 우리 성도들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반할 만한 그런 말을 하는지 하나님이 진노하는 그런 말을 하는지 내 구슬 한 개미가 그러니까 구슬은 여러 개를 모아가지고 목에다 걸습니다. 그러다 한마디 한마디 입에서 토해내는 그 말이 구슬 같은 말로 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구슬처럼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목에서 이렇게 튀어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은 기뻐합니다. 자,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말 세 가지만 우리가 합시다. 제일 기뻐하는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제일 기뻐하는 말 무슨 말일까? 성도들이 그 말할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말, 이 목걸이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 기도할 때 고난당하는 자가 있나 너희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합니다. 기도할 때 마음을 반해버립니다.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하고 찾으면 그 하나님 찾는 그 기도하는 그 말에 하나님은 마음이 다 녹아버립니다. 그냥 지금까지 진노하는 이게 벌을 줘야 되겠다는 마음도 다 녹아버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듭니다. 어린 아이가 어려우면 학폭을 당하는데 학폭이 요즘 뭡니까? 학교에서 폭력을 당하는데 혼자서 견디는 겁니다. 말을 해서 부모한테 말을 해야 되는데 부모 말해봐야 소용없다. 부모를 안 믿는 겁니다. 말해봐야 소용없다. 오히려 내한테 더 불편하다.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하루 부모한테 이야기를 딱 합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내를 갖다가 구출해 달라고. 그러면 부모가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기뻐요.
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내게 부탁해서 내게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부모로서는 다행이며 기쁘며 그렇게 좋겠습니까? 주님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할 때, 기도하는 말, 그게 만약 반해버립니다. 히스기야 왕이 저 아수르 나라에게 포위를 당해가지고 지금 함락 직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직전까지 왔는데 그때 하나님의 기도를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해서 이사야야, 지금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다고. 기뻐서 지금까지 기도 안 하는 그 히스기야가 기도했다고 그렇게 기뻐해서 내가 이제는 다음 날에 저들을 다 멸망을 시키겠다. 완전히 해결해 줄 것이다. 너무 기뻐서. 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 말.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요 말,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진주 같은, 그 목걸이 진주 같은 그 한마디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기뻐하는 말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전부 감사라. 알고 보니까 전부 감사한데 내가 어두워서 보지 못하니까 이 원망이고 불평이고 낭망이지. 알고 보니까 전부 감사할 일밖에 아닌데, 이 낭망할 일도 아닌데, 낭망하면서 한숨 푹푹 쓰고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런 말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지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 그 목에 한 구슬겜이라. 그래서 너희는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찬송하는 말이라. 이 두 가지 말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으면 그 야고보서 그 2장에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말을 하나님이 기뻐한다. 마지막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 하나님에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사람에게 하는 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 복음 전하는 말. 주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고 다른 사람한테 한마디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이 그냥 반해버립니다. 우리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우리 위하여 대신 부활하셨다. 이 말과 또 너는 어떤지 이걸 믿을 뿐만 아니라 이 계명대로 살아라고 하는 이 말, 다른 사람에 전하는 이 말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이걸 목에 구슬 한 꿰이라 그랬습니다. 내 말로서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반하게 만들고 그 자기 말로 인해서 기도와 찬송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이 말로 인해서 하나님을 반하게 만드는 것.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 주님이 이제는 너와 나는 혼인하겠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면 이제는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반해버린데 결혼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천한 이 술람이 여인이, 가난한 술람이 여인이 그 고귀한 그 솔로몬 왕과 그 부자 왕과 결혼을 했는데, 솔로몬은 지혜가 제일 있는 왕이요, 제일 부자 왕입니다. 솔로몬 때 제일 부자였습니다. 솔로몬 왕 때. 모든 왕 중에 솔로몬 왕 때보다 더 큰 땅을 차지한 때가 없었습니다. 다윗 때보다. 또 솔로몬 왕 때보다, 솔로몬 왕보다 더 지혜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도 부자지, 소유도 부자지, 이런 왕과 결혼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 구원입니다. 이런 구원인데 우리는 참
이것을 하나님의 심정도 모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우리와 하나 되는 이 혼인잔치를 되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이렇게 사는 우리가 되지 않고, 자,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빼앗는 것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즉 내 마음, 내 얼굴로 한번 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진짜 의지하고 사랑하고 하는 요 마음을 가질 때 마음이 다 빼앗기고, 또 내 말을 가지고 할 때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는 말,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말, 요 말은 하나님이 기뻐서 내 목이 한 구슬개미로 내 마음이 다 빼앗겼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은 주님과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요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형식적으로만 생각하고 너무 이것을 그냥 사무적으로만 생각해서 느끼지를 못하니까 또 이 아가서는 그런 사랑의 심정을 느끼면서 너는 신앙생활을 해라는 것이요.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